할렐루야. 다시 한번 2021년 새해를 맞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을 그들은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처음에 히브리어의 첫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만을 그들이 경전으로 믿고 그것을 외울 정도로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성경 구절을 외웁니다. 성경을 외웁니다. 거의. 그래서 일생토록 이 모세 오경은 아주 외울 정도로 성경을 이렇게 읽고 가까이 하는데, 특별히 성경 외에, 경전 외에 그들에게 있는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바로 이 모세 오경 경전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사건들, 성경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오는 구절에 의해서, 전승에 의해서 그들이 조상들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로 풀어서 기록한,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읽혀지고 있는데, 그 이 미드라시에 보면 다윗 왕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위대한 승리, 전투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반지를 잘 만드는 세공업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죠.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어라. 특별히 이 반지는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 또 절망스럽고 힘들고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적어서 반지에 기록하라, 새겨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생업자는 정성을 다해서 반지를, 멋있는 최고의 반지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이 명령한 대로 글귀를 새게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잘 나갔을 때는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는 글귀, 또 포기하고 싶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는 다시 용기를 줄 수 있는, 또 결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글귀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도저히 답을 얻지 못해서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윗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으니 내가 어떤 글귀를 기록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했더니 솔로몬이 한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시련, 고통, 환난, 정말 어떤 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동안 내가 노력해서 쌓아놓고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막 노력하고 애써서 막 꽃을 피우려고 하고 정말 이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상심이 크고, 정말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이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 큰 분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반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성공하고 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때 자화자찬하고 또 안일하게 만족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뜻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삶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또 이때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떠올랐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비록 이 말씀은 성경에는 이 문구대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은 이에 해당하는 말들이 성경에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봐도 때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젊은 날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나 항상 어려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쁜 일만 있던 것도 아니고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지혜자들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도 절대로 낙심 중에도 포기하지 말고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용기를 얻으라고 하는 시편 기자들의 고백과 또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머리로는 알지만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적용되지 않고 나에게 내 고백으로 고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있는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과 권면 속에서 우리는 같은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라질 것에 대해서 미련을 품지 말고 언제든지 사라질 것에 대해서는 소망을 품지 말고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이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한 심령으로 낙심 중에 절망 중에 또 불안과 두려움, 걱정, 염려 중에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초대교회에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어려운 힘든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던 때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네로 황제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들은 사실 대부분 폭정을 했던 왕들입니다. 특별히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그나마 조금 그래도 무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이전인 칼리굴라라는 황제는 엄청난 폭정을 행했습니다. 폭군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이후인 네로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 유명한 네로 시대에 박해가 있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상적인 정치를 하지 못했던 그런 왕이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 시대의 역사를 좀 읽어보고 특별히 로마 황제들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황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그 속에는 피로 얼룩진 역사가 있고 음모와 배신과 암살, 독살,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있어야만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황제도 항상 언제든지 나는 이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고 아니
언제든지 나는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내가 옆에 있는 저 사람도 믿지 못하고 저들은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한순간도 평안이 없었어요. 늘 불안하고 남들이 볼 때는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서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황제에 있으면서도 그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 그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폭정을 행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죽이고, 특별히 그 당시에 기독교는 신흥 종교로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언제든지 로마 정권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무리들이라고 황제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정치적인 그때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당한 상황이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조그마한 빌미만 생기더라도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말살하는 정책이 있었다는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당하는 시련과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들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 누구보다도 종말에 대한 인식, 또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내가 과연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오늘 하루를 내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그들의 삶은 늘 종말론적인 삶과 또 마지막을 향해 가는 삶이라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과연 이러한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은 사실 우리가 자주 읽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결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가고 필요할 때 참고할 정도지 묵상하거나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사용하는 즐겨 찾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결혼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영적인 이 사상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철학적인 사상들이 많았던 시대죠. 그래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지중해 지역의 많은 곳에서는 철학적인 사고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철학적 사고 중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영육이원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은 고상하고 또 육체보다는 차원이 높은 단계에 있는, 그래서 지상보다는 하늘에 속한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적인, 그리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또 인간이 다다라야 할 정도 최고의 선에 가까운 그러한 사상적인 그런 차원, 이것은 영입니다. 영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육은 그와는 반대로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죄와 악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육은 악한 것이다. 육은 언젠가는 생명이 떠나가면 죽고 한 줌의 흙으로 재로 끝나버릴 육체이기 때문에 육신에게는 가치를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극대화해서 영은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하고 구원받지만 육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철학적인 사조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미 그런 사상적인 생각이 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육 이원론에 빠진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나오게 됐냐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회 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은 이미 육신의 성결을 잃어버렸으니까, 나는 독신으로 살고 육체적인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영적인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의 신앙적 영적 생활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영적 교만에 빠졌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불완전하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춰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육 이혼론이 왜 잘못됐습니까? 우리의 육신 비록 죄에 속해 있고 이 세상에 한계를 가진 존재이지만 우리의 육신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그 안에 주의 영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도 귀중하게 소중하게 잘 관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는 육신적인 삶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몸도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육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육 이혼론에 빠진 사람들은 육은 악한 것이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음란하게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뿐만 아니라 그 로마 시대에 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공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제들이 그 신전에 속해서 일하는 사제들 중에 많은 여자 창기들이 있어요. 그 창기들하고 음행을 행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을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성도들 중에 일부는 그들의 몸을 함부로 막 가서 우상 앞에 이방 신전에 가서 음행을 행하고 자기 몸을 마음대로 타락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유한한 시대, 유한한 상황, 유한한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유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영혼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영적인 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 사라지는 것들, 없어지는 것들, 순간적인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고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 첫째로 사도 바울은 29절 후반부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지 않은 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혼을 부정하는 말도 아닙니다. 결혼을 숨기라는 말도 아니죠.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주거나 문제를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함께 부족을 채워주고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반려자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축복된 인생의 삶의 방법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사람마다, 각 시대마다, 상황마다 상황과 환경,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이 중세시대, 특별히 이 카톨릭이 공교회로서의 교회 역사를 이어갈 때, 그때는 교회가 곧 천주교가 교회였죠. 개신교가 생기기 전에는. 그때는 여러 가지 이 교회 제도 중에 수도원도 있었고, 또 모든 성직자는 반드시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아야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고백일 뿐이에요. 그러면 결혼한다고 해서 그러면 성직이 될 수 없고 성직자가 할 수 없냐? 아니라는 것이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또 각자의 개인의 은사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결혼은 우리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독신으로 살았지만 이것이 최고가 아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해라. 또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얘기하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 이 제도 때문에 여러분 결혼했다고 그러면 저절로 다 완전해집니까? 그럼 결혼한 사람은 다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죠. 또 반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 불행하게 삽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제도를 만드신 목적에 맞아야 되고,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이 율법에 얽매여서 또 우리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는 것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우리가 예배를 주님 전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참 안타깝죠. 너무 속상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돌아보니까 정상적인 목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다 힘들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도 비록 주예전에서 예배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셨죠. 많은 고민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주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영원한 것을 향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입니까? 또 아니면 감정을 속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슬퍼도 울지 말고 기뻐도 즐거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내 뜻대로 됐다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하는 많은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뭐 백신을 개발하고 또 치료제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이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치료제도 또 백신도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해내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이번에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야 되고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몸이 이겨낼 수 있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지금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뭘 했어요? 자,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들어갔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지 아시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하루 종일 그냥 서 있다가는 다 일사병에 걸려 죽습니다. 엄청난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요. 그늘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너무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어요. 밤에는 기온이 반대로 엄청나게 떨어져서 추위를 느낄 정도로 추워요. 일교차가 수십 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는 결국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한 그곳에 구름 기둥을 펼치시니까 그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광야 이스라엘 날씨는요, 습도가 없습니다. 거의 건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한여름에도 나무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괜찮아요. 심지어는 그 뜨거운 날씨인데도 나무 그늘에 있고 바람만 불잖아요. 선선해요. 서늘해요. 구름 기둥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 밤에는 그 추위에 어떻게 해요? 불 기둥을 주셨어요. 추워서 떨고 오한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텐데 하나님이 불 기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따뜻하게 데워주셨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만 되면 밤새 이슬이 내린 것처럼 온 지면에 하얀 가시 같은 그런 달콤한 과자들이 쫙 깔려있어요. 그냥 가서 죽기만 하면 돼요. 그날 먹을 만큼 죽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만들었습니까? 밤새 재료를 뿌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밤새 잤을 뿐이에요. 편안히 쉬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목이 마르다고 할 때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주셔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했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먹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서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힘든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해보려고 지금 아둥바둥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보려고 지금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이 광야를 통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할 일이 무엇이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은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을 때에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고 진노 속에서 죽었어요. 그냥 은혜만 받았으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로 그냥 그 시간을 통과만 하면 되는데 불평, 불만, 원망 때문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일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장차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순간적인 것들 곧 사라져버릴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는 대신 찬송하시고, 고통 신음하는 대신 기도하시고, 주저앉아 낙심하는 대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약속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이 시간, 어둠의 터널 같은 이 시간을 통과하고 이겨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것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어떻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내 손에 들어오는 것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서 얻은 것, 받은 것, 내 것으로 만든 것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죠. 이것이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심지어는 내 것이 아닌 것도 내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종종 마트에 가시면은 이제 장 보기 위해서 뭐 카트를 끌고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카트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아니죠. 그 마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장 보려고 내가 카트를 딱 잡았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거 나 좀 주시오 그러면 여러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당신이 가져가냐고. 내 건데. 시비부터 싸우기도 해요. 내 것도 아닌데. 우리는 내 손에만 들어오면 안 놓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만 들어오면 내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그걸 언제까지 가지고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님 우리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가져가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갈 거 혹시 준비하는 분들 계세요? 가져가시려고 준비하는 거 있어요? 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하나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아놔도, 아무리 쌓아놓고, 아무리 내가 끌어안고 있어도 여러분 다 내려놓고 다 내 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누구의 것인가?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에는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며 누리고 살 수 있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도 기쁨으로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뺏으려고 하고, 남보다 더 많이 누리려고 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것조차 불안해하고, 가지고 있는 것조차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기쁘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 염려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 같은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들도 잃어버린 것 같고, 더 이상 가질 것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받았습니까? 그것을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은혜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이런 시간 속에서 받은 것, 주신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감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세상 물건을 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연결된 내용입니다만은 이건 역시 잠깐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잠깐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럼 쓰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그걸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받은 것 중에서도 이것이 곧 사라질 것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들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안과 근심 속에서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도 다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릅니까? 뭐든지 물건을 사면은 하루아침에 바로 이제는 옛날 게 되잖아요. 자고 나면 또 새로운 거 나오고, 시간 지나면 금방 새 것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절대시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순간에 최대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인 프랑스와 르로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소설 꾸페시의 행복 여행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아마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자기 자서전적인 얘기를 쓴 건데, 자기를 찾아오는 정신병원에 찾아오는 많은 이제 환자들, 상담 환자들이 자기가 보면은 저 사람은 충분히 행복한데, 저 사람은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이 이것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것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에서 깨닫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 상담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정말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인가 하는 생각하면서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을 떠나는 목적이 뭐냐면 행복 조건을, 행복 이유를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을 찾아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내가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 처음 그 비행기에서 첫 번째 행복의 이유를 발견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이코노미 좌석, 일반 좌석에 앉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비행사의 실수로 일반 좌석이 미리 예매가 다 돼서 좌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페시가 어쩔 수 없이 배려로 비즈니스석에 앉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코노미석에 앉아가야 되는데 비즈니스석에 앉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 자리에 앉는 것도 행복하고, 의자도 얼마나 넓고, 스튜어디스들이 와서 자기를 상냥하게 하는 게 좋고, 음식도 얼마나 맛있고, 그냥 비행하는 시간 내내가 차라리 비행기가 도착 안 했으면 좋을 정도로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보니까 자기 옆에 어떤 중년 신사가 앉았는데 아마 회사의 회장 같아. 많은 서류를 놓고 그 비행기 안에서도 막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서류를 뒤치면서 고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의자가 너무 비즈니스석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한 자리에 앉아가니까 얼마나 여행이 행복합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지금 퍼스트 클래스 있는 사람들보다 이 의자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냐고. 퍼스트 클래스 있는 사람들은 더 넓은 데서 더 맛있는 음식 먹고 더 좋은 데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비즈니스도 타고 있는데 뭐가 행복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인상을 쓰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척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받고 있는 것만 생각해야 되겠다. 그걸 첫 번째 행복의 이유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내가 받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없는 것 생각하고 받지 못한 것 생각하고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 또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만 생각하면서 내 모습을 초라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행복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행복한 믿음 생활,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힘든 이 코로나의 시대야말로 우리는 참 감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함으로 다시 한번 이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로 그 40년 광야길을 통과했던 것처럼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내 인생의 길 가운데,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사업, 직장, 학업,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모든 거 끝난 것처럼 주저앉지 마시고, 슬피 울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것들, 곧 지나갈 것들, 곧 사라질 것들, 이것에 관심 갖지 말고 영원한 것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들,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또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되신 이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승리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